오늘날은 자신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직장 취업을 할 때에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자신의 강점을 잘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PR 시대라고 오늘날을 부르기도 합니다. 자식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잘 소개하느냐에 따라 직장에 합격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기 PR 시대를 넘어서 관종의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관종이란 관심종자라는 단어의 줄임말입니다. 일부러 특이한 행동을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것이지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서도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제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자랑할 만한 거리를 드러내고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베드로의 부족한 부분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런 모습들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혈류증 여인의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그녀의 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8장 45절에 있습니다. 8장 4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님께서 누군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리저리 밀려서 부딪힌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적에 대해 베드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요. 베드로는 언제든지 나서는데 믿음의 소리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한 부자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이때 베드로가 12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누구를 향한 건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깊이가, 그 말씀의 가르침의 이야기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나를 향한 것인지,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인지, 바리새인을 향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을 듣고 보았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다 버려도 저는 결코 목숨을 바쳐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작심하고 결단하고 각오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빈 무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빈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른 제자들은 빈 무덤에 가지도 않았는데 베드로는 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는 낫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도 않았지만 그나마 베드로는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빈 무덤을 본 후에 놀라고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 부활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른 제자들 앞에 나서기가 두렵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많이 실패했습니다. 뭔가 베드로답지 못한 모습이 누가복음에 많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이제는 자신이 본 것을 말하지도 못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요. 누가복음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많이 보여줍니다. 수제자 베드로의 강함이 아니라 수제자 베드로가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줍니다. 혈루증 기적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력을 주의하라는 말씀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3번이나 부인하고 무너집니다. 부활하셔서 사라진 빈 무덤을 보고도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확신이 없습니다. 뭔가 강한 것 같은데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뭔가 아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론 내 믿음이 큰 것 같은데 믿음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도 더 확신이 없고 더 약하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기적 이야기의 성경 말씀을 읽고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 삶의 기적을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연약하며 깨닫지 못하며 확신이 없으며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지만 실상 우리를 돌아보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과 구약 성경에서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읽고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내 삶에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깨닫지 못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오직 주님만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